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불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호흡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만끽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을 만드신 목적,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들을 더욱 깊이 알아 더 큰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자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는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안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네, 우리 그 사랑 함께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네, 우리 이렇게 작은 교회에 풀 밴드로 반주가 있으니까 아주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안소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함께 하셨음에 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 항상 붙잡아 주시고 또 새 힘을 얻고 그로 인해 또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2021년도 이제 3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이곳에는 그래도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엔 이 상황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모두 전심으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 상황이 극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저희들 항상 저희 가족, 저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도와주세요.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성규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도 부탁드립니다. 네.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나요? 네, 네, 그렇게 사셨다면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동행함으로 얻어지는 기쁨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읽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16절과 17절은 우리가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못 외우시는 분 아마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 3장 16절을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 이렇게 신학자들도 말할 때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로 인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고백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단순히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말씀의 능력 있는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한번 18절을 제가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 대신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져 단절됐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묻는 정죄함을 받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은 죄를 지어 더 이상 관계 회복이 안 되는 상태로, 그 상태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로 머물러 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개역개정에서는 정죄하는 것이니 정죄는 이것이니 하고 나오는데, 죄 있다, 그것이 죄이다 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우리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행위가 악하다,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 그 열매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0절 21절 또 제가 또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네,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수많은 사실 악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죄인 것은 알지만 그것을 잠시 모른 척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이러한 우리의 원죄적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수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들을 보게 될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 미움과 분노, 악한 생각들, 또 나쁜 욕망들, 이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은 성령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악인은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계속 미루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 악한 행동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오길 꺼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악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할 때도 항상 그렇잖아요. 거짓말이 드러날까 봐 더 심한 거짓말을 하곤 하죠.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더 적극적인 악으로 발전하는데요. 오히려 빛을 없애려고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악을 행할 때 한 명이나 두 명의 어떤 정직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거나 그 사람을 제외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아마 그러한 밀어냄, 왕따를 당하는 일들이 수없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러한 일들을 한 번씩은 다 겪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수없이 있는 이 원죄적 악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끌지라도 날마다 빛에 내 마음을 비추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행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행한 것이다라고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 뜻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진리되었다라고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런 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수없이 남아 있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쩔 때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요. 적극적인 악도 있지만 사실 소극적인 악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는 말일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누가 한 말이죠? 네, 소크라테스가 줄겨서 사용한 말이죠. 이 말은 그리스 그 델포이 신전 기둥에 써져 있는 말인데 소크라테스 이전에도 아마 있었던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정말 즐겨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즉 이 말은 본뜻은 겸손하라는 의미죠. 너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너 자신을 제발 알아라. 소크라테스는 아마 이 많은 변증가들, 많은 지식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것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말싸움을 주로 했는데요. 그 말싸움의 목적은 너가 정말 잘났다고 떠들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자신임을 알아라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사실 자기가 잘난 것은 알지만 이 잘난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이도록 우리는 겸손함의 가면을 쓰고 행동하죠. 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 잘 몰라. 하지만 사람들이 다 알아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다는 말을 사실 우리는 요즘 시대에 사실 진짜 겸손하다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난 것을 알지만 너무 잘난 채 하지 않은 더까지 겸비한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겸손한 척하는 거죠, 그죠? 네, 그걸 겸손하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며 칭찬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행위를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근데 겸손하다는 뜻은 자기가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잘난 사람인데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못난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겸손한 마음의 출발이죠.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라는 뜻이죠. 근데 이 말을 우리는 자신이 겸손함을, 자신이 아무것도 모름을 발견할 때 쓰는 게 아니라 남을 또 공격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죠? 네, 너 너무 교만하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할 때 주로 쓰는 말이죠. 자기 자신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임을 인지하고 나아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서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나아가는. 근데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야 자신이 지금까지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살았구나도 알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의미로 자기 자신한테 쓰는 게 아니라 꼭 남을 뭐라고 할 때 쓴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 빛으로 비추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피조물이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빛 되심으로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다는 우리 자신을 알도록 복음이 되어서 오셨어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사용한 이 말에 비추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내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출 때 내가 허물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었구나. 내 죄가 이렇게 티끌같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죄인의 중에 괴수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 내 자신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크나큰 은혜와 기회를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좀 더 나아가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 연세대 철학과 김영철 교수님이 이 리더십 강의 때 이 소크라테스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모르면서 알려고 하지 않거나 묻지 않는 것이 죄다. 이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내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가만히 알게 되면 더 이상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것은 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소크라테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간이 선정한 4대 성인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거 참 웃긴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소크라테스가 이 힘을 썼던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복음의 내용과 비슷해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므로 인해서 더 나은 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라 하는 이야기죠.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닌데, 물론 우리가 사회 법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진짜 모르고 죄를 지었나 이 인텐션, 그러니까 의도를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무리 모르고 했어도 죄를 묻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도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속이는 가짜 의도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먹히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다음 문장은 어떨까요? 모르고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은 이후에,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진 이후에 무엇이 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이 들려진 이후에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복음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그 죄에,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는 그 죄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빛을 만나면 우리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짓는 죄들은 이제 죄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간에 또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힘이 감당하였다라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끝자락에 있는 말씀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그것을 주고 여행을 떠나자마자 받자마자 바로 나가서 더 이윤을 남겼다고 해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두 종은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행동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주자마자 땅에 묻어요. 그리고 땅에 묻고 주인이 오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자이십니다. 내가 그것이 두려워 혹시나 잃으면 더 큰 벌을 받을까 봐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맡기신 것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대로 내놓죠. 그러자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26절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벌을 내리거든요. 죄가 무엇입니까? 주인과 함께 지낸 세월 동안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묻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은 죄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몰랐더라면 죄는 더 이상 죄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까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인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표현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더 빛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도저히 안 되겠어 하고 어두운 가운데 머무르는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너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죄가 무엇임을 아는 것, 이것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잊지 마십시오. 빛이 아플 수 있어요. 우리 죄가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니까, 우리의 거짓말이 다 드러나니까, 창피하고 수치스러우니까. 하지만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 뒤에 그 목적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합니다 라는 그 목적을 여러분들 똑바로 보신다면, 제가 똑바로 본다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내려놓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해질 것 같고 우리의 쾌락을 던져놓고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고 나아가야 될 것 같고,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너무 바보 같을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고 조금만 있다 오시옵소서. 아직 좀 덜 즐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던 기도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심판이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불어
우리의 행위가 이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자로서 살아서는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어둠 가운데 머무는 여러분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은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죄와 어떠한 것들을 내버려 두고 모른 척하지 않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은 모른 척하지 않고 더 이상은 정말 알려고 하지 않는 그 상태에 머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탄식을 소멸하지 않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찬양 드릴 때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리되도록 그렇게 살아드리는 여러분과 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빛 가운데로 나와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중심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심판의 말씀으로 듣고 정죄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한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저희들이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저희 죄가 드러나고 저희 쾌락을 내려놓아야 될 것만 같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내려놓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저희들 안에 가득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그 크신 은혜에, 그 크신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그 행복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비추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임을 알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57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너를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선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살아갈 때 모든 철을 따라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저희 인생의 주인이, 저희의 모든 것의 주인이, 저희 생명의 주인이 주님임을 이 헌금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저희의 가진 전부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고백하기는 저희의 호흡도 주님의 것이요, 저희의 인생도 주님의 것이요, 저희의 가진 것도 주님의 것이요,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매번 반복되는 단순한 의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헌금을 드릴 때마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저희의 주인 되시는 귀한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험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광고는 특별한 건 없고요. 시린 호산나 사무실을 쓰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희가 이제 계획하기는 2달 후쯤에 스트라에 있는 오마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그래서 또 바뀌게 되면 여러분 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